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보십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임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란 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일까요? 연말 되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부재를 위하여 자선 낭비 활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뒤에서 돈 넣는 것을 쏙쏙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맞짱 떠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맞짱을 떠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1000만 시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집에 애완경 한 마리 정도는 키우고 싶겠지요. 그런 분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이 키워본 결과를 얻은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개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황금 씻겨놓고 빗질하고도 않으면 온 옷에 개털로 범벅이 된다. 아무리 털이 덜 빠지는 그런 품종 개라도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은 알아서 양치질하는데 개는 그렇게 못하니까 개 입안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개도 원래 집안에서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도 따릅시다.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줘야 된대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몸이 안 좋아도 야를 꼭 산책을 제때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한 마리를 키우려고 하면 병원도 자주 들락거리되고 또 미용실에도 자주 데려가가지고 털도 깎이고 발톱도 깎이고 그런 저런 돈이 또 좀 있는 사람은 철따라 따릅시다. 메이크업 옷도 해입해야 되고 돈이 적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개를 키워보면요 주인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는 한 이틀이라도 출타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개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개가 사랑스럽고 또 주인을 잘 따른다 해도 일단 대화가 안 된다. 개도요, 지도 성질이 있어 어떤 데는 성질 내거든요. 또 어떤 데는 밥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 니 왜 성질 났나? 왜 밥 안 먹나? 그럼 답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도 지금 많이 사는 편입니다. 70년, 80년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가잖아요. 개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개 수명이래요. 근데 정이 팍 들은 상태에서 개하고 이별하기가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런 걸 참작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자기들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하도 쫄라붙이니까 앉아서 이렇게 표준어를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다면 너들도 그렇게 해비라. 그 대신 왕을 세우는 일로 해서 요런 해악이 있다는 걸 알아라. 들려줬지요? 봐요. 내가 미리 애완건 키우려고 하거든. 미리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자, 고난주간, 부활주간 등등 이렇게 근 한 달 만에 이제 전에 강의하던 그런 순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끝절 34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또 그 앞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0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합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합 왕은 야시 같은 마누라를 잘 만나는 바람에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든 그런 좋은 놈입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34절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 오늘 여리고 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장남이 꾀꼴랑하고 죽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성문짝을 달라고 할 때에 막내가 꾀꼴랑하고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 사건은 오래전에 약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고로
여호수아 6장을 볼까요? 육 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네 아들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맞이고 막내고 죽는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죠. 약 500년 전에 저주를 개무시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막 딱들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이 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내려앉혀졌습니다. 꽃게 들고 크레인 들고 그래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맞죠? 사람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긴가민가 하는 일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0명 가지고 모래 해변 같은 그 군대들을 처음 까부쌌을 때 우리가 작전이 좋았다. 군인들이 용맹했다. 그런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맞지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 자, 이 여리고성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문 것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말로 하나님이 허물은 것을 인간이 기어코 세워보려고 하는 그들의 끝장. 여러분들 어떤 데는 그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하우스를 가서 봅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거기도 보면 수도도 있고 변기도 있는데 틀어봐도 물 안 나와요. 맞지요? 그냥 모델하우스예요.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거지 살기 위한 게 아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상 여리고를 포함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걸 하나님이 까부사 버렸습니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겨이 세워보겠다 하는 자들의 결말. 그렇죠? 하나가 죽었잖아. 야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기초 세울 때 큰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마 말을 들을 거예요. 전에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해필 털을 닦을 때 큰아들 죽어버렸어. 딸이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세월이 벌써 오래 지났는데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나. 거의 뻗대가면서 성문자까지 가니까 그때서 또 막내도 깨꿀라. 이게 지금 모르겠죠? 따릅시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용산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저희가 있는 그 교회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막다른 골목이라 할까요?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있다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이름이 몽석이라는 곳이 있대요. 몽석. 그런데 몽석교회 그 당시에 저도 강도사고 그분은 전도사님 신분으로 제가 그 용산교회 좀 공석이 있는 중에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저인데 뭐 인사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같은 사역자로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전사님이 직접 촌에서 키우는 장닭이죠. 그걸 움켜쥐고 닭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몽석에 오게 된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시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없는 동네를 좀 일러주시면 제가 꼭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무릇 그 몽석이라는 동네에는 교회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이제 가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신학생 자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본인도 학비며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부원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신학교하고 올 때는 또 이렇게 돈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뭐 세멘트고 뭐 목재고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가는데 기초를 해놓으면은 동네에서 와서 그걸 다 세면이 굳기 전에 다 누구 말든 작사를 내놓거든. 또 억지로 해가지고 또 들이부어가지고 그에 이제 기둥을 좀 세려고 또 쫓아와가지고 다 뭉개버리는 그런 일이 거푸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무다히 아야아야 하다가니 골로 가버렸어요. 골로 간 거 알아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무다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방해가 심했던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네가 센가 내가 센가 들이받다 보니까 골로 가버리겠어요. 짧은 기간에.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답시다. 미친 개가 돼가지고 이걸 이제 보자고 동네에서는 큰 신이 있는 데구나. 우리 동네에서는 그 교회가 들어오면 난리 난다고 했던 그들이 저걸 건드리면 안 되구나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석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사님 대단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 먹어봐야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는 거예요. 태국의 선교사님 유튜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말 합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말 잘 안 들으니까 태국 사람도 말 안 듣는가 봐요. 이분이 거기 가서 요거는 걸리고 요거는 행주다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근 2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틀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요거 행주 걸레를 구분하는데 2년 걸리더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말도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우리 앞에 왕들 쭉 보고 있잖아요. 말도 어떻게 해요? 더럽게 안 듣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멈추실 거예요. 오늘 이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마지와 막내가 죽는 일이 대답이 그리 된 게 아니고
그 예고한 대로 된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칠옥 같은 흑암 속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제일 가까운 걸 찾으려면 이제 또 볼 터인데 조금 뒤로 넘겨 22장을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 뒤에 22장에 보시면은 38절 볼까요? 38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앞으로 또 뭐 다룰 말씀입니다만은 아합이라는 왕, 역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야가 전쟁을 나간 데 있어서 그때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을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그런데 자기가 사적으로 데리고 있는 선지자도 있어요. 돈 주면서 하나같이 왕이 올라가십시오. 전쟁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니죠. 맞지요? 한 사람은 정말 옳은 소리 합니다. 그게 참 선지자 맞지요? 그런데 야가 그 소리가 아무래도 네가 캥기는 거예요. 100%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선지자는 반대로 말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따르다 변장해가지고.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30절 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뭐하고 변장하고 나는 여기가 아합왕이에요. 따라서 변장하고. 따라서 변장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변장, 위장해도 안 돼.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34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깃을 바친다. 이 이스라엘 왕은 바로 또 아합이에요. 있죠? 따라 무심코 칼을 쏠라고 전준다는 거 알아요? 겨눈다 해야 됩니까? 전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쏜 게 해필 갑옷 중에도 제일 그 솔깃이라고 그거 이어지는 염세 거기 안 맞으면은 절대로 뚫어갈 수가 없는데 우연히 쐈는데 거길 뚫어버렸어. 따릅시다. 무심코도 안 통한다.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드렸어. 어떤 작자라도 어떤 대단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더더구나 교회에 나온데도 말씀은 잘 모른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봐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어떤 대가를 치하더라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탄생, 우리는 흔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광란의 밤입니다. 헤롯이 온팍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짜리 밑에 아이들 다 죽인 일이 있었나 봐요. 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밤에 무고한 아들이 우리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또 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21장 1, 2절입니다. 일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 3년 동안 이 기근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또 기브온 그러면 또 생각은 날 거예요.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 예를 들면 9절일까요?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뭐에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 따라, 그죠?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단 말이 또 있나요? 예. 자, 또 이것이 왜 또 여기에 발생했나? 그것도 또 찾아보면은 이러려고 하면 오늘 밤새워도 안 돼. 이번에는 또 여호수아서 9장을 가볼까요?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따라서 꾀를 내요. 자,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물밀듯이 야곱야곱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이길 가나안 칠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따르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꼬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겠다 싶어서 꾀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도 변장합니다. 변장도 하고 저 원주민이 아니고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행구지도 거지같이 해가지고 또 뭐 떡도 막 곰팡이 핀 거 가지고 우리는 여 사람 아니고 저 멀리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따릅시다. 옴박소 같다. 또 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또 보세요. 자, 16절 봐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봐요. 우리가 없애야 될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야들이 꾀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장로들이 그럼 우리하고 앞으로 화친하고 조약을 맺죠. 1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9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따릅시다. 옴박쇠기캐도 이 언약은 파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요. 너들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래다.
나가래 알아요? 이거 해본 사람은 아는데 나가래가 못 되죠. 그렇게 이 성경의 언약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야들이 하나님과 원래 친한 사람들입니까? No! 따릅시다. 안 친해도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거짓말 전혀 안 하지요. 왜 웃어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장구산 외에는 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반응은 안 보이고 정작 봐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하지? 봐요. 그러니까 봐요. 거짓말 하더라도 불성실하더라도 그 양반과 안 친하더라도 봐요. 언약 맺어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야들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그것도 세월로 또 따지면 한 400년 지난 후에 사울 왕이 뭐 이런 것들이 있노? 이건 원래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이래가지고 야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봐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맞지요? 그래가지고 비가 3년 동안 안 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사울왕이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 사울왕가의 후손들을 7명을 산에 목다라 맺게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그러지는 게 절대로 아닌 걸 명심해야 돼요. 또 찾아줄까요? 수도 없이 아합왕같이 그렇게 지옥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떨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아주 가비약게 아주 우습게 맞죠? 하나가 죽을 때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거예요. 근데요, 인간은 안 그렇다 그랬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왕들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왕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업적을 남기는 이건 하나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국에 보면은 대형 박물관 안에 큰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 이름이 모놀리트라는, 저도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은 있는데 그거를 갖고 의식하면서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모놀리트라는 비문에 아왕이 아수르와 싸우면서 큰 공을 세운 이야기가 그 기록돼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다시 또 본주로 가요. 하는 건 딱 하나밖에,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줄밖에 없다. 한 줄밖에 없어요. 다시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자, 16장 18절에 보시면은 시무리가 나오죠. 시무리. 자, 시무리에 대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누구의 길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 갈래는 두 개밖에 없어. 따라서 중간 길은 없다. 새 길도 없다.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따르시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무슨 것들로? 헛된 것들로. 헛된 것들로. 그때나 지금이나 헛된 것들로 인간은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걸로. 바람. 마치 솔로몬이 그별 전도서에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헛된 것.
떨궜잖아요. 30절 다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뭐요? 따라. 그 나물에 무슨 밥? 옳지. 그 위에 알았어요. 이들이 성질이 더러웠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성질교면 우리 교회는 한 성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내가 알고는 있어요만은 봐요. 하나님 딱 요밖에 안 봐.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 신앙은요,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 내게로 오이라. 내가 너들 쉬게 해준다. 그러면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답시다. 문제는 너무 쉬워서 탈이다.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수능 시험 쳐가지고 된다 그러면 머리 싸매고 한번 해볼 낀데. 아유, 복음은요.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 그것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복음이 무엇이지? 그래. 그러므로 결론을 여러 군데서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달려. 이걸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들 탓할 수 있나요?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66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준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돌봐준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 떱니까? 떤 사람 같으면 그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집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같이 세워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분이 준비하신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겠죠.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봅니다. 절대로 근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거든 오후에라도 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니 제가 성경 이거 믿을 수가 없네 등등 좀 질문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치료도 받고. 자,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해도 무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말 이 말씀 모르는 자는 불쌍하지, 불쌍해. 응? 불쌍하지.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의 한 단면도 봐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겠다. 참 어리석지, 어리석.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